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 대회를 이 공간에서 갖게 하시며 이 수요일 저녁 멜번 지역에 있는 호주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녁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분과 듣는 분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녁 말씀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는 187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조영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영철 목사님은 제일대한 기독교회 현재 총회장님으로 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 저는 사실 처음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 12번째 귀한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사실 제가 이 호주를 처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와서 멜버른에 있는 우리 한빛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일본에서도 왔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나라 그리고 각 지역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증경 총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아마도 현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직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쓰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신 분들 외에는 제가 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 제 자신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저는 원래 감리교회 출신인데 한국교회에서 1990년에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남미에 가서 7년 동안 한인 사역뿐만 아니라 원주민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제가 96년도 말에 하고 97년도부터 왔으니까 거의 한 23년 정도 그렇게 일본에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일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일본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억 2,8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1%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가 되려면 적어도 128만 명은 돼야 되는데, 현재 일본에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4, 50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한 30명에서 40명 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 70%, 80% 이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살아오고 있고, 교회는 그리고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7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여기저기 캐톨릭, 천주교회, 그리고 캐톨릭뿐만 아니라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 이렇게 다 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강 한 6, 7천 교회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 참배라든가 아니면 그 사찰, 절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보니까 한 19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일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백화점을 가나 어느 옥상을 가나 신사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 가면 교회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절이라든가 신사 찾기는 굉장히 쉬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재미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좀 아이러니하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을 하게 되면 시지고상이라 해가지고 7살, 5살, 3살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사를 갑니다. 신사에 가서 우리 이제 100일 잔치 하듯이 그런 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의 60% 이상, 70% 같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기독교식도 그냥 기독교식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호텔에 가면은 채플이, 결혼식을 위한 채플이 그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본의 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60, 70% 되는 정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목사가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알아맞혀 볼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가 진짜 목사가 몇 프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 말은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진짜 목사가 채플에서 결혼식을 주례할 때 진짜 목사가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냥 대강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 예? 한 2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명에 2명은 진짜 목사고, 나머지 8명은 미국이라든가 저쪽에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도 잘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코베 조합군이라고 하는, 코베 여학원이라고 하는 거기 학장이 한국에 무슨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갔다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80% 이상 90%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0% 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럼 자기 자녀들을 결혼식을 할 때는 절대로 진짜 목사님한테 가야지, 가짜 목사님한테 가게 되면 결혼식을 해도 복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서 진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결혼식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요번 금년에도 3월달에 들어가면 결혼식 주례를 하고 7월달에도 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로,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 각고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말을 쓰는데 아주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장례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도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장례식에 어느 종교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신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옛날 분인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목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만 예수를 믿었고 가족이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불교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듣고서 참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혼합주의 그리고 타협주의 사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 오셔서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해외를 나왔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된, 아니면 사역의 모토가 되었던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조금 전에 함께 읽어주셨던 그런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길게 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디아스포라, 화해와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저께도 강의를 듣고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쓰게 되는데, 어저께 어떻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제 강연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디아스포라는 뭐냐? 남은 자는 뭐냐? 신실함 내지는 성실함이다. faithfulnes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늘 신앙생활도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연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신학을 하면서도, 그리고 신학을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늘 우리는 읽고 있고 늘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가 전 생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생애 활동 33년 동안의 짧은 인생이었습니다만 그분의 모든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로서 탄생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을 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후에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일본에 와서는 그래도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려면 신학교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녀서 대학원부터 이제 함께 신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인이 성령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성령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아니면 일본의 신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일본에서도 좀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신앙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성령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신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인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도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즘에는 한 10명에 2명 정도 외에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일본의 신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례를 안 받아도 그냥 교회 그 신학교에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옛날식으로 하는 교육부의 그런 문부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걸 모른다라고 또 알았지만 더 한 가지 더 쇼크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다니는 그 가르치는 신학교를 좀 욕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좀 죄송한데 한 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또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제가 쇼크를 받은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침에는 저희가 교회를 간답니다. 주일날이니까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그럼 뭐하냐?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그 오후에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때는 신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3가지 종교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를 안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에 임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과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면서 오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해 말고 다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다른 신앙의 이해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것을 한 가지로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와서 우리 양영춘 목사님께서 아침에 기도회를 해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서를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최악의 현실이다. 엄청난 끔찍한 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잘 들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의 문제 그리고 이제 호주에도 언젠가 큰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한 4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일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5년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지금도 그 상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양영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일.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저녁에 우리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호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바이러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전염을 위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라보로 말하면 dynami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수직적인 힘을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힘,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받아야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순간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앉아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성령과 찬송을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능력받은 성도가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능력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척은 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간단하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만 되돌아보더라도 바로 새로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이 나타나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악의 산이 무너지고 바위처럼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도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인 목회도 했습니다. 한인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해병대 소령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공부도 잘했어요. 연세대학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얼마나 잘생겼냐면 남들이 탤런트하라고, 배우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남미에 이민을 오게 됐는데 이분이 상당히 싸움을 잘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한번 주먹이 나가면 몇 사람이 그냥 쓰러집니다. 술 먹고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냥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부인이 교회를 나왔고 집사였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한테 직접 간증을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부인이 왔고 아이들도 있는데 쩍쩍 뒤에 교회 문이 열리더니 이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옛날 어른들만 가능한 얘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갔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고 호주에서는 더더욱 난리 나겠죠. 요즘 같아서는 뭐 이렇게 했다가는 경찰이 달라고 올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그렇지도 않았나. 근데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았던 분입니다. 하여튼 이분은 그래서 주변에 그 이민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우리 다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몸에 병이 왔습니다. 병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교회를 데리고 달라고 해요.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동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다가도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부르십시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데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구나. 제가 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 믿으면 교회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한인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들도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 몇 분 계신 걸 제가 안다.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옛날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래도 우리 한국보다는 지금 조금 크리스찬 수가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데인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정도가 안 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더 적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본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늘 고민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한 가지 확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본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도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뀌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전 세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요 어떤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늘 고민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고로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죠. 남미의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엔카르나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의 신부들이 포르투갈이 브라질만 침략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는 다 스페인이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엔카르나시온이라는 마을에 이제 예수의 그런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가면 완전 폐허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 그 교회 밑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안내해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덤 밑에서. 그래서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선교사인데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순교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면 겁을 또 먼저 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자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라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명예나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그리고 큰 업적을 얻을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만 할 수 있다면 증인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성도가 진정 성도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상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의 주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어느 상황에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 제12차 호주 멜번 대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화해와 회복을 낳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멜보른에 모인 이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호주 전국 그리고 또한 이 세계 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디아스포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